구종이 장로사 대표님과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탄 첫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위로자여 생명이시며 값진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마음의 생기도 주십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조언과 위로 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미련하여 마음문을 꼭 닫아두고 열지 못해서 아기 예수님이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찾으시는 것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잠에 취하여 못 듣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은 듣고도 못 들은 채 얼굴을 돌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세계는 전쟁과 테러의 도가니가 되어 폭력에 대한 불감증과 평화에 대한 체념이 번지는 해였고, 국내적으로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현 정권이 난데없는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국무총리도 탄핵에 가결되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정치는 실종되어 수렁텅이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탄 이 열차는 절망과 탄식 같은 대립으로 숨막혀 죽을 것만 같은 긴 터널 속에서 까만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한심하고 무능하고 게다가 잔인하기까지 한 정치꾼들이 탄 기관차는 언제 멈춰 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교회, 광화문 광장에서 목사라는 간판을 걸고 떠버리는 그 망신은 사회보다도 더 추한 꼴입니다. 밤하늘에 요란하고 질비한 십자가의 무덤 같은 교회들, 주님, 어디에 발 디디고 서실 곳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얼굴 닮은 교회 만들자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어보자고 다짐했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엄청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세운 교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춥고 모진 이 겨울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안고 새 생명으로 움트는 봄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삭개오 작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행동이 변화된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편지가 되어 우리가 처한 일터에서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선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송년주일에 말씀을 대언해 주실 김경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사회와 기독교계에 큰 표대되어 외치고 고생하신 김경재 목사님, 무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는 슬픈 말씀을 하시니 저희들은 너무 아픕니다. 세잔하신 목사님 잡아주시고 잠시도 놓지 말아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 되시옵소서. 우리 모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정의와 평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디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우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부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그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백성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려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설교자가 부모가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야 할 텐데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몸이 취약해져서 오늘 이렇게 충만하게 된 것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학교에 공부한 지 몇 년 되던 1974년 조교수가 부교수 때인데 이 사회에서 목사를 교육하는 모든 교수들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연안 전라남도 남도 노회에서 1974년 부족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50년, 금년이 딱 50년 되고 오늘 이 시간이 50년 마지막 제 설교자로서의 설교의 끝날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이 종을 그래도 어여삐 봐주셔서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은혜도 없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익주 집사님의 특성이 특별히 저에게 마음을 울리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파선 후의 구원, 파선 후에 구원이 온다, 파선 후에 구원이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손에 배부된 이 지도를 한번 잠깐 다 보시고 한 2, 3분 동안만 지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지도는 이제 오른쪽부터 보면은 감자처럼 나온 것이 지금 터키고요.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그래서 한참 시끄러운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하는 그쪽 지역이 그래서 그 아래는 아프리카가 옵시다.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가 문명의 꽃을 피우고 왼쪽에는 창화 신발같이 비추가 되는 것이 로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자 그는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요즘 말하면 대법원에 상소를 한 거예요. 대법원은 로마의 시내이기 때문에 지방의 식민지의 한 시민이지만 로마 법은 엄격해서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합니다 하는 문서를 접수시키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 작품들과 함께 배에 실어가지고 그건 한 달을 걸려서 지중해 바다를 헤매다가 그 아까 말한 로마 창화 신발 같은 그 맨 끝에 축구공 아래 같은 그 작은 섬에 표류하는 그 장엄한 해란 조난 사건 기록이 사도행전 27, 8장을 마감하면서 위대한 사도들의 행전을 끝마칩니다. 그 지중해 한가운데 보면은 한가운데 제가
연필로 동그라미 쳐둔 그것이 저 유명한 크레타 섬이옵시다. 크레타. 제주도보다는 조금 작은데요. 봄철과 여름에는 금방이 좋고 물이 맑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절경의 섬이옵시다. 겨울은 날씨가 흐리고 대륙과 여러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풍랑이 작고 조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른쪽 안디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왔다가 크레테 섬에서 며칠 지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탈리아 끝에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14밤을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함을 조난당한 이야기가 오늘 대본의 이야기올시다.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마지막 설교 시간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 좀 주세요. 세 가지만 포인트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는 이 17장 11절에 이 배를 짐을 잔뜩 싣고 함선이죠. 물건을 실어 나르고 사람도 실어 나르고 돈벌이 하는 큰 배인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번 겨울 이 항해가 순탄치가 않을 것 같아.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도 위험할 것 같아서 겨울에는 여행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11절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랬더니 호송을 해가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것이 첫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유명한 사도가 아니니까 유대 식민지 변돌이 조그만 구석에서 자란 하나의 지식인이요 랍비였죠. 좀 크게 말하면 바울은 양심의 표징이고 지혜와 통찰력과 그리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눈과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말하자면 양심, 지성, 지혜,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영성에 담지 않되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선주와 선장을 비롯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말은 영성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중요하니까 돈, 부, 물질, 장사, 경제제일주의 이렇게 사는 거 사람 목숨이야 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돈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인류들이 빠지고 있는 영성 부재의
질병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 그래서 결국 출항을 하고 말았다. 오늘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에 북한군이 파송이 돼가지고 일종의 용병으로 간 거죠. 우리는 남한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용병으로 가서 돈 받고 싸워주는 건데, 며칠 전에 전설도 달라주고 무교도 달라졌는데 사람 목숨 하기를 우습게 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명예에게 들떠서 공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명령을 하니까 일본 가면가지 특공대들이 몸을 가서 부딪혀 죽듯이 약 1,000명의 북한군이 새파란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거 아니요? 전쟁이란 건 무슨 전쟁이든지 악하고 나쁜 겁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법을 행위자 살인이요. 그것이 21세기 백죄도 이렇게 횡행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바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따르고 양심과 지성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양심의 소리,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 제일 첫째 우리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가?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신학교도 많은데 정말 그들이 대표하는 상징적인 바울이라는 인물로 표현되는 진정한 영성을 증언하고 따르는가? 선주와 선장을 상대하는 돈, 권력, 명예, 그런 것을 종교로 포장지를 하고 복음이라고 거치를 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능용하고 신자들을 타락시키고 국민을 난도질하는 모습은 아닌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8절과 19절에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함선이어서 많은 물건을 실어 날라 주고 돈을 버는 곳인데, 너무나 짐을 많이 실어서 배가 파도에 이기지를 못하고 뒤집어지게 생겨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원들이 그 모든 가져왔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가 방해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배의 가구까지도 그들의 손으로 다 바다 속에 버렸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짐과 가구를 버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나나 여러분이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나 인류가 결정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무슨 병이냐 하면 단순성을 잃어버렸어요. 단순성. 8
단순하게 살아라. 가난에 쪼들리게 살아라는 말을 안 해옵시다. 경제적으로도 여유 좀 있게 갖고 있으면 그건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러지 못한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되, 자기 자신은,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조로부터 받은 것이 태초부터 법칙이 있어. 일용화의 양식, 일용화의 양식을 규정하게 따랐지만은 먹고 자고 입는 밥 한 그릇, 옷 한 벌, 단감박이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 탐내고 욕심 부리고 그걸 끌어안고 그것을 더 많이 실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생기고, 아데라 못되노 이 바울의 배도 까봐주고, 지구가 지금 풍랑 속에서 미국이란 배도 까봐주고, 유럽의 배도 까봐주고, 중국도 까봐주고, 독일 잘 나가는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란 배가 지금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파선될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은 엄숙하고 엄정한 데가 있습니다. 봐주질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요. 뿌리를 심었으니 망할 수밖에 없고, 악을 더 좋아했고 탐욕과 욕심을 부렸으니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뿌린 씨, 우리가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도지. 하나님의 우리 안 살려주시오. 애기 같은 잔소리고 어리광 부리는 철없는 칠딱선이 없는 소리지. 어른이라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하여튼 두 번째, 짐과 가구를 다 버렸다. 그 귀중한 것, 그 아까운 것, 그거에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것을 줄이라. 버리라. 단순성을 회복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얼굴을 회복할 것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성의 회복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31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사정이 어려우니까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소위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데 안 되겠다. 미리 준비한 조그마한 거룻배들이 비상용으로 함석 구석구석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10명, 20명씩 타서 탈출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저놈을 끌어다가 높은 사람부터 금은보와 가방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타가지고 하산하고야 많이 배 있다가 가지. 물속에 수장됐느니 탈출하자, 도망가자,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음모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치챈 바울이
호송 책임자에게 분명히 말하시오. 이 배가 결국 파선은 되긴 되지만은 살아남아 있으려면 이 배에 그대로 함께 남아서 공동 운명체로서 생명은 하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지 뼈를 보이고 우리만 살겠다고 돈 몇십만 불, 몇천만, 몇십억, 몇백억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이리 모고 저리 모은 돈들 스위스은행에 저금하고 미국 돈 달러 바꿔서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는 잘 살겠다? 잘 살았지나? 아무 의미 없는 일생을 외국에서 하녀들 20명 부리고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야.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은 생명은 하나다. 온 생명이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가 인간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동안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인생까지서 벗어나라. 혼자만 살고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 품지 말아라. 경제계나 정치계나 종교계나 교육계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줄여 말하자면은 하선 후에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선을 안 하고 구원이 오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런 법이 없어요. 제국, 국가, 문명, 정권, 군대, 종교 그 무엇이든지 이루었다, 안전하다, 만세불변하다 하면 할수록 그것은 파선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요. 육체, 제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배란 말이야. 작은 배로서 육체 배, 이것은 파선이 되어야 해. 부셔져야 해. 부셔져서 널판질대로 다 해체돼서 물속에 가라앉든지 해변으로 떠나가서 새로운 생명의 시의 걸음이 되어야 해. 파선이 되어야 그 속에서 갇혀서 신음하던 영혼이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 삼라 만물의 법칙이 그렇다 그 말이요. 저는 요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계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 안 씁니다. 파선이 구원의 이야기라면 파선시키십시오. 여지없이 파선시키십시오. 가쪽에 없애버리십시오. 그래도 널판지를 파선된 널판지를 짚고 헤엄쳐서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잠깐 본 이탈리아 맨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섬에 상륙할 것이고 사람 목숨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260 몇 명이 다 상륙하고 그 뒤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옮겨서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위대한 병사는, 위대한 장군은 죽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세월이 앞서가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이 혼돈의 시대, 제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선 후에 구원이 온다. 하선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주태를 중지하라. 하선을 안 하려고 더 낑낑거리면 저 바다 밑바닥에 깔아앉아가지고 완전 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진실을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북아시아 조그만 한도 땅에 이런 역사, 이런 왕조가 엎치락뒤치락 5천년을 지새겨오는 동안에 여러 번 함선이 파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손되고 새로운 해가 조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한 번 더 용서하셔서 긴 구원사 속에서 감당해야 할 민족의 사명을 기어이 해내는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추운 날 거리에 나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외치는 저 서민들의 목소리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이날 학교 작은교회 부모님들도 참석하셨네요. 안경 선생님, 또 지인이신 장재진 선생님, 이소희 집사님, 이낙연 집사님, 박소진 집사님, 반가운 얼굴들 진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원해 주신 김경재 언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다이어트 전해주시고 영양간 잡아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나홍철 간사님, 윤정 간사님, 김태엽 간사님, 안영주 사모님, 대과 특히 정시월인의 왕태를 위하여 종교인의 핵심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성탄 감사원금 총 60만 원으로 집계 되어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 정인덕 지사님 댁에 보내드렸습니다. 정성으로 마음 모아주신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여신도에서 정성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예배 부분과 다음 주 예배 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